예, 여러분들 여기 그 현수막을 보시면 알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기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이르는 40일간입니다. 거기에서 주일은 빠집니다. 6번의 주일이 들어가는데 그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끝에는 마지막 주간에는 고난주간이 있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은 부활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부활이 연결돼 가고 있는 교회의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기 때는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고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는 이 구절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이 이제 마지막 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은,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이 동일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동에 굳어진 행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행위들을 하다 보면 굳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습관도 있을 거고 또 나쁜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코를 하도 파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코를 하도 열심히 파가지고 코에서 피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를 파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보면 콧구멍에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콧구멍에다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 그게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쁜 습관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자해해가지고 피를 보고 그러는데도 그걸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요, 한 바퀴 굴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여러분 이게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똑바로 안 일어나고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팔을 짚고 이렇게 조심히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위험한 장소가 침실이라고 합니다. 침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죽는 장소가 여러분들 잠자리라는 거예요. 예. 안 웃으시네.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히 돌아서서 일어나고, 이제 알람을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니까 그걸 끄고 동시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껌껌하니까 그 불을 켜고, 스마트폰에 이제 약간의 불이 들어오니까 그 불을 켜고 조심히 나와서 이제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습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거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뭔가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차를 데우는 거를 합니다. 가서 버튼을 딱 눌러서 차를 데우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치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부적으로 보면 양치질하는 것도 아마 각 사람마다 방식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양치질을 오른손으로 하니까 들고는 왼쪽을 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밀고, 위아래로 해서 다 밀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밑에부터 한 바퀴 돌리고 위에서부터 한 바퀴 돌리고 해서, 그리고 다시 잇몸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양치질을 마무리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에게는 습관처럼 이제 굳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치를 마치고 나면 세수를 하고, 그리고 씻고 나와서 아까 물을 데펴놨던 그 차를 꺼내서 아침에 먹는 건강보조제 약이 있는데 그거랑 하나씩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에게 이제는 굳어져 있는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이 했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건 뭐 대처 수상이 자기가 발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국 작가들에 의해서 주로 사용됐던 건데요. 그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생각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이 생각한 것이 말이 되고, 말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말을 했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이 되고, 행동을 주의해라. 행동을 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의 습관을 이루게 되고, 습관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습관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인격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습관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에 있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좋은 습관일 때는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 좋지 않은 운명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여러분들을 스스로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빨리 그 나쁜 습관들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나쁜 습관들, 세상적인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고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폐를 끼치는 일들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마 가끔 여러분들도 답답한 상황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경우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강화도 같은 경우는 길이 한 차선이잖아요. 왕복으로 한 차선, 두 차선인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한쪽, 이제 추월할 수도 어려운 그런 곳에 이렇게 꼬불꼬불 길을 가는데, 가끔씩 보면은 특히 이제 외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슬슬 유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천 초목을 구경하면서 슬슬 다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바쁘게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앞에 가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 좀 눈치껏 좋은 데서 이렇게 좀 속도를 줄여주든지 좀 비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추월하려고 하면 같이 빨리 달립니다. 나 참 그런 경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 배짱은 좋은 거겠죠.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룸미러나 이렇게 사이드 미러 같은 것이 있는 이유는 뒤에 있는 차량들을 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된다면, 만약에 내가 천천히 구경하고 가기를 원한다면 뒤에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양보도 해주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바쁘게 가더라도 뒤에 차가 바짝 붙으면요, 얼른 비껴줍니다. 좀 이렇게 직선에서 앞차가 보이면 속도를 더 줄이고 우측 깜빡이를 켜서 지나가라고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게 해줍니다. 항상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좋은 습관을 많이 가져야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좋은 습관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가셨는데 이게 감람산은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기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는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지명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동산이라는 지명을 함께 섞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지나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은 감람산 밑에 초입에 그 산 기슭에 동산이 아니라,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산이 아니라 원래 이 이름이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헬라어를 써놨는데 케포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케포스는 뭐냐면은 정확하게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원. 그러니까 겟세마네 정원이에요. 동산이 아니고 정원이에요. 저는 성지순례로 가서 그 겟세마네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산이 있나 아무리 봐도 그런데 그냥 감람산 밑자락에 초입에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 그 정원에 뭐 진짜인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바위도 있어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거는 신빙성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원에 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정원에 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거기를 가셨을까요? 밤이 돼가지고. 그것은 그렇죠. 밤 되면은 예수님은 어디 여관에나 숙소에 가서 편안히 주무셨던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정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바위가에서 바위를 붙잡고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47절의 말씀에 보면 39절이죠.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냥 당연히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홀로 가서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홀로 따로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갈 때 막 무리를 걸어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홀로 먼저 밤에 기도하시다가 오시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붙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영적인 환난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들이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었죠.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지만은 온몸으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러려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어른 된 자들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항상 그 거룩한 습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는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본인이 가서 몸소 밤이 새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신 거고,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보고 배우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뭔가를 보고 그 거룩한 습관을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제가 기도하는 나름대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일단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겟세마네 정원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만은 겟세마네 정원은 성전이 아닌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요,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딱 언제면은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그 시간이 되면은 그쪽으로 무의식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습관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손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이죠, 기도만 하면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도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조시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나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목회 가지 못했지만은 아주 신령한 목사님들이 옛날에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음이 오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안이 밝아서 보는다는 거예요. 뭔가 검은 것이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으니까 무거워가지고 자꾸만 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재우고 나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앉지 말라고 또 얘기합니다. 왜? 그 마귀가 옆으로 번쩍 점프를 해가지고 넘어간다네요. 이 사람을 재우고 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바로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누가 졸면은요, 지혜롭게 깨워주셔야 돼요. 놀라게 하면 안 되고 깜짝 놀라서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깨워주셔야 돼요. 물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두들겨 패도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겠죠. 바늘로 찔러도 안 일어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그렇게 피곤한데도 어떤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밤새 일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은혜 가운데 푹 쉬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습관적으로 말씀만 시작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청년 때 어머니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요, 찬양대에서, 그때는 성가대라고 했으니까 성가대에서 이 찬양할 때까지는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요. 그러면서 누가 틀렸나 지켜봅니다. 심심하니까. 그리고 나서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시작되면은 그때서부터 자세를 편하게 잡습니다. 왜? 어떻게든지 편하게 자려고. 아예 잠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나쁜 습관으로 있었던 거예요. 왜?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랑 싸우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준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갔지만은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생긴 거예요. 설교만 시작하면 잠자기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쁜 습관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데, 이 거룩한 습관도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이빨을 닦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이빨을 닦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하나 방식이 있습니다. 내 습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방식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고 난 다음에 물로 헹궈내는 것도 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몸소 몸을 보여주고 있는 기도에도 예수님에는 거룩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듣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습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40절에서 나옵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46절에도 나오는데요, 마지막 46절에도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룩한 습관 가운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 승리를 위한 기도예요. 승리를 위한, 승리의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은 능히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악한 원수 마귀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감히 건들 수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벌써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마귀는 쫓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냐면 승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면 운동을 해도요, 보면은 승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룩한 습관이 무엇이냐면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은 무릎을 꿇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신 왕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냥 뻣뻣이 서서 있습니까? 무릎 꿇어 하면 우리가 무릎 꿇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무릎 꿇고 애걸할 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 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항복했다, 내가 항복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이것이 뭘 우리를 보여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기도는 겸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겸손해지는 습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도의 기본이 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를 따라가는 것, 이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여전히 내가 뭐 할 수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놔두고 내가 전능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나를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사도 시대가 지나고 사도들이 다 한 세대가 물러가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부들의 시대가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수도원 운동이 시작될 때 이 수도원에서 많은 영적인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단히 기도를 많이 했고 대단히 선행을 많이 했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잘했어도요, 이것이 빠진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의 덕이 나타나야만이 이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보면은 제 안에도 보면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목사님 잘하십니다, 뭘 이렇게 하면은 우쭐해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교만이 꿈틀꿈틀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것을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를 내려놓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해지려고 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하도 의자에 앉아서 하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릎 꿇는 빈도수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강대상 새벽마다 이 기도를 시키고 서서 처음에 같이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편하게 제가 침묵기도 오랫동안 할 때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도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2절을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거룩한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거룩한 습관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뭐만 얘기하면은 나름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습관. 내 뜻이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 뜻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자기 뜻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 생각에 옳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하고 안 맞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건 누구 뜻대로 돼야 될까요? 다 자기 옳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의 첫 번째는 바로 나입니다. 내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43절에 나옵니다.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힘을 더해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가 도움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룩한 습관은요, 44절에서 나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게 땀이 핏방울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도하는 본보기는 모습은 뭐였냐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힘을 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할 때 이 간절하다는 것은요, 액테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간절하다는 것은, 액테네스라는 것은 뭐냐면 끈질기게 쉬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여러분, 기도할 때 들으시면 들으시고 말라면 말고, 여러분,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 땀방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맥없이 이러고 졸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딱하죠. 말씀 들을 때도 졸죠. 기도할 때도 졸죠. 잠은 안 주무시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는 딴 일만 잔뜩 합니다. 에? 여러분, 70이 넘고 80이 넘으시면요, 육체적인 일들은 조금씩 줄이셔도 돼요. 그런데 힘에 부치게 그냥 일하시고 와서는, 교회 와서는 졸고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네 번째, 천사가 돕는 기도, 즉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권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가게 되고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병마가 쫓겨나가게 되고, 기도할 때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거룩한 습관으로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가운데 나쁜 습관들을 빨리빨리 아시고 본인이 모르고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자기는 이미 몸에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나쁜 것도 몸에 굳어져 있어서 익숙해지면은 나쁜 줄 모르고 그냥 계속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습관을 넘어서서 완전히 거기에 중독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몸을 자기 해치고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건데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습관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반면에 좋은 습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표현이 더 좋죠. 거룩한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까 시작했지만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겠죠. 뭐 씻는 거 말고 씻은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활동이 뭡니까? 저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제 삶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오는 제 거룩한 습관이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뭘 할래요? 처음에 여러분,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요, 하나님께 문안 인사라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 되면 그거라도 좀 하세요. 옛날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결혼하면은 처음에 며느리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더 시아버지, 옛날에 이제 옛날 이야기죠. 이제 같이 살 때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서 어른들 아침 문안 인사 하잖아요.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건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의를 하는 거예요. 어른을 향해서 인사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어디 안 가도 돼요.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맞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을 딱 들면은 그 스마트폰하고 늘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 갈 때 이렇게 일부 대중교통을 타는데요, 대중교통을 딱 타고 이제 전철을 타가지고 좌우를 딱 살펴봅니다. 전부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저도 살짝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만화 보고 있든지 드라마를 보고 있든지 뭐 그런 거예요. 예? 물론 그리고 뭐 카톡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아침 일찍은 뭐 카톡 많이 안 하고 대부분 뭐 딴 거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는 친구들.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딱 풀면 그냥 나도 모르게 터치가 어디로 돼요? 게임으로 터치가 됩니다. 게임을 불러놓고는 의미 없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 한 자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쁜 습관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거룩한 습관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나쁜 습관들은 조금씩 줄여나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그 오산교회 말씀방이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을 정리해서 그 말씀방에 제일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국에 있는 선교사, 또 스리랑카에 있는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에게 많이들 말씀이 전해지고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하늘 양식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든지 뭐 일을 하러 가든지 하면은 그 말씀방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럼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불 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자주 못 나오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늘 보고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써놓으면은 제가 볼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보면서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 스마트폰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맨날 게임하고 맨날 동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는 것만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은 선하게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게 다듬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룩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많이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대로 내게 있는 나쁜 습관들, 특히 빨리 멈추고 이제는 없애야 될 나쁜 습관들이 뭔가를 생각하시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내게 거룩한 습관이 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이 거룩한 습관이 내게도 있기를 소망하시고요, 그 밖에도 말씀을 보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거룩한 습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을 많이 갖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